샬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말씀입니다. 제2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디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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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2장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 그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을 향한 책망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동했을 때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였지만 그 자손들 중 그렇게 하지 않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요시야 이후의 왕들은 모두 왕이 되고 권력과 부귀를 누리자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뜻과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22장 10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이 마지막 왕들의 모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은 요시야 다음에 왕이 된 살룸 곧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여호아하스는 왕이 된 후 얼마 되지 않아 포로로 잡혀갔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13절부터 19절은 여호야김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여호야김은 이집트에 의해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에게 정통성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백향목이라는 것은 오늘로 치면 명품과 좋은 차, 좋은 집으로 자신을 치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외적인 것으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지는 것, 부귀를 얻는 것,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통치 때 연약한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이 있었다고 예레미야는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그의 아버지 요시야와도 비교하고 계시죠. 요시야는 청빈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왕이라는 것을 돈과 권세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정의와 의를 행함으로 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이 왕의 모습이며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에 형통합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고자 유지하고자 노력해도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았던 여호야김의 말년은 비참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열왕기를 봐도 그의 죽음이나 장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의 죽음은 외롭고 비참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24절부터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긴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야긴에게 아들이 있었지만 여호야긴의 자손이 왕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가 잡혀갈 때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그가 잡혀갈 때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유다는 멸망합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 마지막 왕들이 비참한 최후를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닌 자신이 곧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그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력과 부귀를 주신 것은 이런 것이죠. 그들의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누군가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고 이 세상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고 도우라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높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반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니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하나님께 유다는 선물이었고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외면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가지고 있는 재물,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군사력, 권력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강한 적 앞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 얻고자 했던 것들이 유다를 지켜주지 못한 것입니다. 유다는 결국 멸망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과 힘과 건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행복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허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고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과 권력과 힘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지키고 구원케 하고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자 함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얻고 가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베풀 것인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